오늘 본문 말씀 구하면 받게 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88 서울 올림픽 할 때에 올림픽 1년 전에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를 했어요. 그때 서울을 알리기도 하고 또 마라톤 진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그 대회를 1년 전에 우리가 했는데 많은 이 마라톤 주자들이 참여했어요. 세계적인 인물들이. 성황리에 이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1등으로 들어오는 이 선수가 잠실 종합경기장에 문이 여러 개인데 이 문 들어오는 걸 잘못 알고서 다른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1등과 그의 새로운 신기록도 모두 실격 처리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뛰어온 그의 걸음이요 땀이요 노력입니까? 몇 달 몇 년을 수고한 그 순간입니까? 그러나 그는 실격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흔히 장거리 경주로 비유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수고를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간당과 모든 것이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이 된다면 우리의 뜀박질도 노력도 모든 애씀도 헛거품이 되고 맙니다. 마라톤은 이번 경기에 못하면 다음 경기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 한 번 주어진 인생은 다시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코스에 우리는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번 주어진 이 경주에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에 헤롯이 있는 임금의 궁에서 태어나겠지 하고 왔는데요,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계셨습니다.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알고 가게 되었는가? 궁중에 소동이 났을 때에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옛날 미가서라는 선지자가 이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날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은 믿고 베들레헴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잘못되고 있을 때에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의 삶은 어떠한가?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귀한 말씀 성령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마음에 박힌 못으로 이 말씀이 오지요.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는 자리까지 가더라도 얻지 못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 건강, 자녀, 물질,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두 사람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없이 자기 손으로 노력으로 해보겠다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물질이고 명예고 몸도 다 헛것이 됩니다. 영혼이 내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움직이고 먹고 쉬고 어디 가서 칭찬받고 하지요. 그런데 이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깨치지 못할 때는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의 종착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매우 혼동스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며 영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물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근데 창세기의 가인에 대하여 딱 한 줄로 표현하기를, 가인은 창세기 4장 16절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나서 나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장막 치고 한 그곳이 놋 땅이요. 놋이라는 말은 유리방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 그 끝에는 영혼의 메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유리하고 방황하고 나는 어디로 가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질문에 한 답이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가인은 열심히 자기 손으로 성도 쌓았습니다. 축성수를 배웠어요. 그리고는 자식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했는지 자식의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자기가 지은 성에다가 에녹성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가인 집안에서 아무리 자식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붙여드려도 여전히 유리하는 땅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의 후손들과 라멕은 축첩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을 둘씩이나 아다나 실라를 거느리고서 그들의 몸에서 난 자식들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목축 치는 자의 조상도 되고 악기하는 자의 비저도 되고 기계를 만드는 자의 우두머리도 되고 했지만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더라도 영혼의 메마름이 있습니다. 유리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창세기 4장의 셋의 집은 달랐습니다. 아들 이름을 에노스, 우리는 허무해, 하나님 없으면 허무해 라는 이름을 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지 허무하질 않아. 그래서 그렇게 에노스라는 이름을 붙였더니 그때에 비로 사람들이 입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갔다. 창세기 5장에 가인의 집안 식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셋,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사는 자들의 역사 속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 가정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3대 4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 없이 사니까 기도 없는 자의 삶을 살지 말고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치고 받고 나중에는요 살인까지 합니다만 2절 하반절에 능히 취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아무리 싸우고 치고 받고 하더라도 손에서 줄 것을 주지 않고 꽉 잡고 계신다는 거죠. 구소련이 하나님 없다, 신은 죽었다, 종교는 아편이다 하고 그들이 싸우고 계급투쟁, 그 다음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싸움 이론을 개발해서 여러 지역에 붉은 사상을 수출했습니다만 나라는 되는 게 없어요. 연분연 자연재해가 와서 그 넓은 땅이 곡식이 나질 않아요. 나중에는 두 손을 두고 미국으로부터 곡식을 좀 달라고 하면서 소련이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창을 닫으니까 땅에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니까요.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라, 기도하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합니다. 사무엘 집안의 그 어머니 한나, 사무엘의 뛰어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집안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두 번째 부인이 막 힘들게 하고 아들이 있다고 자랑하고 할 때에 자기는 아들이 없는 이 한나가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많고 부글거린지만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내게 아들 하나를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머리를 깎지 않고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가서 남편과 같이 몸을 같이 합했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임신한 후에 때가 이르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사무엘, 엘은 하나님이고 샤무야 하는 것을 듣다는 것.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빼앗기고 우물 빼앗기고 또 피하고 다시 가서 우물 파면 또 와서 뺏고 또 사람이 오지 않은 멀리 변방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느호봇이라는 우물을 팠을 때에 이삭이 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느호봇 하나님이 우리 땅을 넓게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현실에선 졌지만 하나님의 축복에는 더 가까이 그가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을 축복해 주셨어요. 아침에 종들이 나가서 아브라함 때에 파놓은 부엘세바 우물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파놓은 그 물을 마시는 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생축이 가축이 마셔도 잘 되는 역사가 있고 사람이 마셔도 잘 되는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지금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려나고 밀려나더라도 빼앗기고 빼앗기더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에 풍성할 때보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염려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염려를 이기며 나아갑니다. 불안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불안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에 불평이 올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의 왕들 가운데 기도의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라가 포위되었을 때에 은으로 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사람의 인재 엘리트를 동원해서 해결하려 했지만 잘 되질 않았어요. 마지막 항복 강요 문서를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이 다음날 대신 싸워주셔서 18만 5천 명 아수르 대제국의 군대가 다 송장 시체가 되게 했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은 밤에 쥐들이 나와서 그들을 다 병들어 죽게 했다고, 아마 패스트균인지 모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떻게 죽었던 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히스기야가 너무 국가의 그 경영을 하는데 힘을 쏟아서 몸이 쇠약했습니다. 살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피폐했을 때에 하나님께 울면서 베개를 적시며 눈물 기도를 했습니다. 벽을 향하여 성전에까지 나가지 못할 정도로 몸이 쇠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건강을 돌이키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없던 자식이 생겨서 나라가 흥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후회 없는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안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구하여도,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하고 그 다음 말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선한 목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않을 때, 선한 목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지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도의 흐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다 필요하지요.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이외에 불교에서도 타종교 미신 무속에서도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하여 백일 기도도 하고요, 밤에 올라가서 밤도 새고요, 별짓 다 합니다. 그런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질이 다릅니다. 자기 소원 성취 기도, 기도원적 기도요, 그러나 본질 회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본질 회복, 수도원적 기도.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영성이 성장하여 수도원적인 기도 운동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는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선한 청지기 하면 아브라함의 집에 노종이 있었지요. 다메섹 엘리에셀. 주인집에 자복감을 구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리브가를 이제 떠나보내면 언제 다시 보겠나,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텐데. 오빠들이 울고 그 낳은 어머니가 막 울면서, 아니 여보시오, 며칠간 더 묵든지 아니면 열흘이라도 더 묵고 길을 떠나면 안 되겠소.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의 노종이, 아닙니다, 내가 피곤하고 여행길이 지쳐서 좀 쉬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인님 가정에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여기 머물 수 있습니까? 이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4장 55절에 니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노종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므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도 좀 쉬고 싶은데 핑계 삼아 더 있고 싶습니다, 이러질 않았어요. 주인님 마음을 알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주인집의 생각을 알면서 얼른 가야지요. 얼마나 기다리는데요.
이게 선한 청직입니다. 우리 삶의,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저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선한 청직이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그건 잘못 구하는 것이라는. 오늘 우리 교우들 기도 제목이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도 방식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기도해야지요. 그렇게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건강 주시옵소서, 그렇게 물질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면 미신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물질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선한 목적이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의 축복의 중심 자리에 우리 교우들이 다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 유혹, 세상의 쾌락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세요.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성들이 기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여성들의 기도 많이 하는 것 가운데 잘못된 기도는 마치 남편보다 외간 남자를 더 좋아하는 식으로 기도도, 세상 더 좋아하는 기도 제목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본래 남편이 기뻐하듯이 하나님의 벗된 자로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벗된 자로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기도, 복된 기도, 거룩한 기도는 걱정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모습이 오늘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쇠사랑이 다 녹슬어 쓸 수가 없어. 그 걱정하는데 주인이, 나 몰라라 하는 주인이 있어요. 저 시장에 아무개가 오늘 가서 쇠사랑 좀 사가지고 오게 하고 쇠사랑 사서 주는 겁니다. 수레가 다 낡아서 쓸 수 없으니 어떻게 해? 밭에 가서 곡식짐을 지고 와야 되는데 주인이 아시고 새 좋은 수레를 하나 준비해서 그 곡식을 영차영차하며 싣고 오게. 그게 좋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걱정합니다. 아니, 성전세 내지 않고 너희 선생은 어떻게 그래 하고 주변에서 흉을 보니까 선생 요거도 먹으면 그 선생 따라다니는 제자에 대한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아니, 우리 선생님 성전세 종교세 낼 수 있어, 낸다 큰 소리 쳤지만은 주머니에 돈 한 입이 없었습니다. 걱정하여 마음이 무거운 선한 걱정을 갖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은 보시고, 베드로야, 저 바다에 가서 고기 제일 먼저 낚시를 던져서 잡히는 고기 제일 먼저 오르는 고기 입을 열면 동전 하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낚시에 미끼를 넣어서 해서 한참 기다렸다가 움직이면 잡아당겨서 고기 입을 걸어서 잡는 것이 당시 낚시 방법인데, 이 고기는 입에 동전을 물고 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낚시를 던져서 고기가 탁 낚싯바늘에 걸려 올라온다는 것, 이게 선한 목적, 선한 기도 제목을 가진 자의 신비의 축복인데요. 미끼 없어도, 낚시질 제대로 하지 못해도, 수단과 방법이 어설퍼도 하나님은 일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어린아이가 기도 잘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방식이 좀 어른이 볼 때는 부족한 것 같고 앞뒤가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순수한 기도, 주님이 기도 응답하세요. 그래서 너희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선한 목적의 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축복의 자리에 다 서기를 바랍니다.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본문이 가장 난해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사모하신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눈이 빠지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 언제 오나, 아무개 언제 오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눈이 빠지게 기다린다. 어떤 자를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아이고, 하나님은 아무개를 얼마나 그렇게 눈이 빠지게 그렇게 기다리시고 사랑하세요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목적을 가진 자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가길 바랍니다. 아무개 기대하면 척척 이루어주시는 이 진리, 우리 인생의 향막 모르고 뛰어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비로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선한 목적을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사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성품이 교만한 것이 아니고 겸손한 자가 되도록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아직도 젊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나이가 드셔서도 지금 돈 좀 더 주시옵소서 사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이제는 기도 제목을 바꾸십시오. 남은 시간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누가 들어도 합당한 기도입니다. 아니, 저 할아버지가 80이 넘은 아직도 정년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비웃습니다. 나이 사실 만큼 사셨는데 거룩한 품성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손자 손녀들이 흉보입니다. 이제는 웬만한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있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바꾸십시오.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지도층이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이 우리 가운데,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마지막 종착점은 주님을 닮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주님의 성품을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쉼을 얻고, 왜냐하면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일하면 일이 쉽게 된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오늘 6절에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옷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겸손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서 출입할 줄을 모르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걸음마 배우는 아이와 같은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과 금과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나라의 평안을 덤으로 주셨어요. 겸손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남은 여정을 어떻게 뛰어가야 될까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뛰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렌즈시켜서 들여다보면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지난날 과거에 왜 그렇게 잘못 살았는지,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지금도 세상적인 일이 좋아서 희희낙낙거리는 거 울음으로 바꿔라.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즐거운 것 아니구나, 야 이게 근심거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우들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넘치는 온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